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이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 볼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바깥으로 빼놓고 주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오늘 밤에 내가 자보고 내일 얘기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할아버지는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해 보이고 꺼내 놓으니까 또 쓸쓸해 보이고, 그래서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어령 씨는 이 얘기를 통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 밤을 새우면서도 깨닫지 못하듯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세를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 낯선 질문이 아니죠. 그죠? 너무나 익숙한 질문이기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왠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의 의미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단지 인간의 종교적인 선택을 묻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더 성경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면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계시지 않을 때와 계실 때가 아무 차이가 없고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도록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참된 신앙과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감정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고 갈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거룩한 감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저 평안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는 거룩한 감정이 아니에요. 거룩한 감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집니다.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막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막 생겨나고요,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때때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 즉 성경에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내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감정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감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요, 우리에게 주신 새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이런 거룩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심을 아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붙잡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방언하는데요, 저 이런 능력이 있는데요.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 환상,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에도 있고 그들도 다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합니다, 그 사람들도. 타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사탄도 하는 역사입니다. 환상이나 능력이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다른 사도들처럼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막 고치고 이런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어디에 능력이 있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공부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무지는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틈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도 방언도 하고 저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제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개 다 전부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런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님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막 심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실 때에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막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뭐 방언을 하고 특이한 현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외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룩의 모양, 경건의 형식만을 흉내낼 뿐입니다. 경건과 거룩함 자체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성도를 성화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성도는 이전에 즐기던 것들 대신에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소원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주시는 감정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정이에요. 이제 말씀대로 좀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에게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존하게 됩니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던 것들이 나중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쉬지 않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일로 희열을 느꼈는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막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소원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막 부추기시고 자극하십니다. 때로 연약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심정을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또 자극하고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덕적 본성을 계속 심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전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자, 이 구절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법적 효력을 함축하는 단어이죠. 거짓말 못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통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외에 또 다른 지통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이거나 이단적입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또한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됩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에 감격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양자는 오늘날처럼 아기를 입양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다 큰 어른을 이제 후계자로 입양하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예.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다거나 이럴 때 자기 가문을 이을 그런 사람을 후계자로
간섭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게 뭔가 하면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인을 세워야 됩니다. 정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일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김인환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하고 그렇게 참소해도 내가 정인입니다. 그렇게 정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확신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얻게 되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또 둘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는 것은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확 떠오른다거나 환상을 보는 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몸이 떨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하거나 지통 계시를 경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해 가지고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어느 날 그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단단히 박힌 못처럼 팍 박히면서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는지를 알고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구원의 복음인지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는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길을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도 이만한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자기 감정이나 얘기하고 생각이나 얘기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죠. 제자 훈련을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설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애독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봉사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처럼 중요하고 복된 겁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지만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적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령의 증거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찬양 부르는데 코끝이 찡해졌다거나 하는 식의 모호한 체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명성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되어서 매일 순간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